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 같이 증거하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네. 의자가 있으니까요. 의자에 앉으셔도 돼요. 의자 있잖아요. 바닥에 굳이 앉으시지 않으셔도 되고. 하민이도 하윤이도 의자 있으니까 앉아도 되겠다. 또 새로 온 분이 오시는구나. 그래. 앉아 있으니까. 오늘 아마 들어오셔서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예배당이 막 밖에 있어가지고 여러분 깜짝 놀라셨을 텐데 또 새로 오신 분도 있어가지고 좀 말씀을 드렸지만 내일부터 저희가 리모델링 공사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원래는 다 내놔야 되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힘드시고. 그래서 또 쓰시겠다는 교회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또 그 교회에 보내드리고 정리를 싹 해놨습니다. 오늘 크게 이렇게 일하지 않으셔도 되실 정도로 해놓기 위해서 엊그제 이렇게 정리를 해놓다가 보니까 지금 이런 모양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리모델링 우리가 하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오히려 이런 모습과 또 리모델링이 다 돼서 예배드리는 모습과 여러분 한번 비교를 해보시는 그런 또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성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성막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오늘날 교회를 상징하는데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막은 사람들이 성막 중심에 있고 동서남북으로 각 지파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앙에 두고 그리고 광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모이는 모든 회중들이 성막 중심으로 모였다 해서 성막의 다른 이름은 회막이라고도 해요. 모일회. 회막, 성막, 장막 다 같은 의미인데 성막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장막이라는 의미,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회막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장막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물론 다 하나님의 성막, 그것을 지칭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도의 무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오늘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34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충만함이었으며 그 성막 가운데에 구름이 성막을 이렇게 덮었다 그랬어요. 이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통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성막에 있었다라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성막은요, 여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 40장 17절이에요. 한번 여러분들 찾으실 수 있는 분은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성막이 완공된 때가 언제냐면 출애굽한 지 둘째 해니까요. 딱 1년이 딱 되던 그 다음날 1월 1일 성막이 출애굽한 그 당시로부터 따졌을 때에 딱 만 1년이 지난 다음에 성막이 이렇게 세워지게 됐습니다. 온전한 성막이 세워지고 나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온전한 교회가 될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세상의 교회가 불완전하죠. 문제도 많고 교회가 여러 가지 들려오는 소식들이 때로는 안 좋은 소식들도 많이 들려와요. 교회가 바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바로 역할을 하지 못할 때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함께 하신 하나님, 더 온전한 교회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고, 온전한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 충만하게 나타나요. 우리 여기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예요. 거하시겠다고 아주 공언하신 장소인데요. 우리 역대상 17장 5절입니다. 역대상 17장 5절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하나님께서 성막에 거하셨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6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6절에도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우리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애굽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성막이 세워지면서 공식적으로 그곳에 이렇게 그 안에서 다니시고 그 안에 계시고 그렇게 했다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임재하시고 거하셨던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이 성전이에요. 성막이에요. 교회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죠. 하나님이 이 시간도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으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교통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신다고요. 우리의 심령 상태를 다 보세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지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임마누엘이라는 그 말씀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막 안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 계시록 말씀에 보면, 계시록의 그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성전을 거니시는 예수님으로 나타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성전을 거니시는 예수님은 주인일까요? 아니면 손님일까요? 자기 집을 마음껏 거니실 수 있는 사람은 주인이에요, 주인. 마음껏 집을 사용하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님이 교회에 함께, 우리 성도들과 함께 계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리모델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교회도요, 이제 내일부터 시작해서 2, 3주 정도 공사를 시작을 하는데, 참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거의 고친 적이 없이 이렇게 지금까지 왔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에 리모델링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자, 우리 교회에 리모델링 하는 것은 왜 중요한가 하면, 이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고, 이 교회가 너무나 중요한 장소이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심의 장소라고도 할 수 있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것은 이번에 우리 교회를 이렇게 리모델링 공사를 할 수 있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가 좀 더 나은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참 기대가 되고 얼마나 참 은혜가 되는지요. 분위기라는 것도 무시하지 못하고요. 그 형식도 무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정장을 딱 입었을 때는 말투도 상당히 고상하게 나가잖아요. 우리 남자들
군복만 입으면 말이죠. 예비군 훈련하는 데 가면 그 다음부터 이 멋진 분들이 말이죠. 군복 딱 입고 예비군 훈련장에 가면은 그 다음부터 막 불어헤치고 막 어디 막 아무 데나 앉아서 담배 피우고 예, 군복만 입으면 아주 그냥 그 옷 차림도요. 그 형식인데 그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가 새로워진다고 한다는 거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면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난주까지는 여기 대강대상에서 예배하고 커튼도 막 달려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좀 많이 울리죠? 소리가 많이 울릴 거예요. 많이 울려요. 왜냐하면 그동안 커튼이 흡음재 역할들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커튼을 이렇게 살려가지고 또 이렇게 또 그 안에 멋진 패브릭을 대서 이렇게 작업을 하거든요. 훨씬 더 소리가 좋아질 거고요. 이제 마이크라든지 우리 스피커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상 모니터 큰 것도 달 것이고 이제 유튜브도 내보내기 위해서 방송실에서 자막도 이제 좀 나가고 뭐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좀 해보려고 하는데 왜 그런 것이 필요한가? 우리가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예배드리고 임재하시는 하나님 이곳에 계신 하나님 좀 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드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막의 교회에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름이 충만해서 모세가 그 충만한 영광 가운데 있는 그 성막에 두려워서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빽빽한 구름이 성막을 감쌌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인도하심. 성막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인도하시면서 함께 하셔요. 오늘 36절과 37절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셨는데 인도하셨는데 그때에 성막이 구름이 있다 그랬죠. 구름이 떠오르는 거예요. 쭉 떠오르면 사람들이 떠날 차비를 합니다. 떠날 채비를 해요. 성막을 자기 집 살던 장막을 텐트를 걷고 쓸 물건들을 챙기고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이 구름 기둥이 인도하시겠구나 그러면서 준비해요. 이삿짐을 다 쌉니다. 그런 다음에 구름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구름이 움직이면 이 성막을 다 또 싸가지고 이삿짐 싸는 것처럼 싸가지고 말이죠. 그 레위 자손들이 그것을 또 구름을 따라가요. 구름을 그냥 무작정 따라가는 겁니다. 구름이 갈 때에 시속 60km로 구름이 갔을까요? 뭐 안 그러면은 빠른 속도로 막 달려갔을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린아이들도 있고 연세 많으신 분들도 있고 광야에 그 모래바람이 불고 뜨거운 태양볕이 태양열이 막 비치는데 하나님께서 구름을 인도해 가시는데 먼저 훅 가버리신다고 한다면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구름의 속도를 맞춰주셔요. 그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어린아이까지 연세 많으신 분까지 그 구름에 가려서 그늘이 돼서 그들을 이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속도를 맞춰주셔요. 그러면서 구름이 인도하시는데
가다가 구름이 딱 멈춰 섭니다. 그러면 그곳이 장막을 치고 또 텐트를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할 장소인 거예요. 구름이 가면 가고 서면 서고 이렇게 인도하셔요. 가다가 서고. 사실 광야에서 그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데 한 2, 3주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를 무려 40년이 가까운 세월을 광야를 생활을 하게 해요. 그런 다음에 훈련시켜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들이십니다. 40년, 무려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광야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았다는 거예요. 구름이 움직일 때 움직이고 설 때 서야지 안 그러면 고집 부리고 따라가지 않다가 보면 그건 죽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 말씀을 따라서 그저 어디로 가는데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아, 어디로 간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무작정 떠나라는 거예요. 무작정.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하지 않으셨어요, 아직.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무작정 출발하니까 알려주시는 거죠. 어디로 가라. 가나안 땅, 그 땅으로 가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오늘날 뭐 구름이 떠오른다고 해서 우리가 그거 따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날에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냐면 말씀으로 인도하셔요.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서야 돼요. 성경 말씀 우리에게 주셨어요. 또 매 주일마다 주의 종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또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데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삶의 이정표를 삼으시고 삶의 나침판을 삼으시고 삶의 내비게이션을 삼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에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성경 읽다 보니까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사랑하셨잖아요. 용서해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우상을 버려라 말씀하시는데 우상을 우리가 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 따라가는 거죠. 그 외에도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 따라가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무엇을 따라가야 될 것인가? 오늘날 구름은 없지만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랬는데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감동으로 역사하셔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감동으로 말씀하셔요.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이제 받쳐져 가지고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한날은 잠을 자려고 성전에서 누웠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이 어린 나이에요. 10살 더 안 됐고 6살이나 뭐 5살이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반 좀 되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가가지고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내가 너를 부른 적이 없다. 이상하다. 그리고 돌아가요. 또 누웠더니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부르셔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또 부르시네. 그리고 또 달려갔는데 내가 부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3번을 하고 나니까 엘리 제사장이 딱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너를 또 한다고 하면 너는 그때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말을 하라고 그 사무엘에게 가르쳐줬어요. 엘리 제사장이.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사무엘이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을 하셔요. 엘리 제사장의 큰 고난과 어려움과 멸망 이런 것들이 오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을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구약에는 이렇게 말씀으로 음성으로 직접 부르실 때가 많이 있었어요. 신약의 이 시대에는 오늘 성경의 계시가 다 되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서 모든 계시들이 다 확정이 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음성으로도 또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물론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그렇지만 보통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좀 더 헌신하라고 말씀하시고 좀 더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시고 좀 더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좀 더 성도로서의 자격을 갖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성령의 감동을 따라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오늘 성막 안에서 구름이 떠오르면 따라가고 멈춰서면 멈춰 선다 그랬습니다. 성막은 오늘날 교회를 상징하는데 여러분 우리 성도를 이끌어 가실 때에 교회를 통하여서 인도해 가십니다. 교회의 권위를 통하여서 여러분 교회의 질서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주의 종을 통하여서 또는 세우신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이끌고 가게 하셔요.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이끌어 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인도를 잘 받아야 돼요. 근본에 우리가 리모델링 하면서 생각이 다르신 분이 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괜찮은데 리모델링을 하나 이런 분도 있을 수 있고 리모델링 할 때가 아직 안 됐는데 이걸 하나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근본에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섭외할 수 없는 분들을 하나님이 다 연결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일이 진행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헌신해 주시고 정성을 다해서 또 건축 헌금을 내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일들이 순조롭게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서 결정된 이런 모든 일들, 이런 일들도 교회의 인도와 주장을 또 그 질서를 통해서 잘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가? 보호하시면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 38절이에요. 38절의 말씀을 보면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낮에는요 구름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러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구름기둥이 이렇게 솟아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서 펼쳐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름기둥이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위에 쫙 넓게 펼쳐진 거예요. 200만 명을 다 구름으로 그늘을 만들 정도면 얼마나 넓은 구름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밤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불기둥에서 그 구름기둥에서 불이 올라가는 거예요. 불이 올라가가지고 불이 이 구름을까지 이렇게 전달이 돼가지고요. 낮에는 얼마나 뜨겁냐면요, 40도, 50도까지 광야의 뜨거운 사막에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밤에는 온도가 급감해가지고요, 10도,
영하까지 떨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요. 하여간 10도 아래까지도 막 떨어지고 그런다 그래요. 밤이면 너무 춥고. 양동도 일교차가 크더라고요. 여기도. 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막 새벽에 얼마나 추웠어요. 우리가 막 우박도 막 쏟아지고 때로는. 일교차가 아주 사막은 커요. 더. 근데 밤에는 또 추워가지고 이게 제대로 변변한 무슨 이불이 있겠습니까? 변변한 무슨 전기장판이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전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한 보일러가 돼가지고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따뜻한 공기의 보일러예요. 온풍기가 되고, 낮에는 에어컨과 같이 시원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온풍기를 틀어놓은 것처럼 따뜻하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아무것도 없는 광야, 풀 한 폭이 없는 광야에서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면, 성막을 떠나면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막은 중심이고 그 동서남북으로 각 지파별로 이렇게 텐트를 쳐서 장막을 치고 살았거든요. 성막을 떠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죽는다는 거예요. 물도 없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그러면서 인도에 가신 것입니다. 성막을 떠나버리면요. 나 혼자 살 거야. 괜찮아. 난 한번 김병만처럼 한번 오지에 가서 정글의 법칙처럼 내가 한번 살아볼 거야. 살 수 있을까요? 죽습니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며칠을 못 버티고 죽어요. 성막을 떠난다는 것은 죽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인 무리가 교회예요. 교회를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려요. 교회를 떠나면 죽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아니 무슨 교회 갈 필요가 있는가?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집에서 혼자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천국 가지. 뭘 교회를 갑니까?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기도 해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니까요. 그런데 교회에서 공동체로서 함께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믿음도 떨어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가나안 성도가 많대요. 가나안 성도. 들어보셨어요? 가나안 성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를 안 나가고요. 그냥 유튜브로 보는 거예요. 유튜브로 유튜브 어느 목사님 은혜롭던데 이분도 한번 봤다가 다른 교회도 한번 봤다가 다른 교회 목사님 영상도 보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설교 들으셔도 좋고요. 은혜 받으셔도 좋아요. 하지만 한 교회를 정해서 그 교회를 섬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믿음이 온전해지지 않아요. 집에서 예배 드리는데 제대로 예배 드릴까요? 잠옷바람으로 추리닝 바람으로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앉아가지고 드리다가 목마르면 물 마시러 가고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으면 화장실 가고 예배가 안 돼요. 집에서는.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거하시는 장소 성막, 오늘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우리가 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신 게 아니죠. 어디든지 계셔요. 우리가 일할 때도 밭에도 계시고 논에도 계시고 직장에도 하나님 계시고 우리 집에도 계시고 바닷속에도 계시고 하늘 위에도 계시고 어디에도 하나님이 없으신 곳이 없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공적으로 계신 곳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에 그 인도를 잘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보호를 잘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루에도 이 많은 암세포들이 생긴다고 그래요.
암세포가 생기는데 하나님께서 면역력을 주셔가지고 면역세포가 암세포들을 다 잡아먹어요. 잠을 잘 주무셔야 돼요. 잠 자는 동안에 면역세포가 아주 활발하게 이 암세포들을 다 잡아먹어버린대요. 그러니까 잠을 너무 안 자는 것도 우리 청소년들 좀 잠 잘 자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잠을 잘 안 자는데요, 늦게. 어쨌거나 잘 자야지 우리가 면역 높아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보호하시고 우리의 밤새도록 우리 몸을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셔서 아침에 우리가 눈을 뜨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아슬아슬한 순간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 순간도 하나님의 보호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양동제일교회도 1971년도에 설립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잘 왔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리모델링이 완공이 되고 보다 나은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 드릴 텐데 더욱더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요. 자,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인도와 보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마찬가지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으시고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